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도 공존합니다. 누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쁜 일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쁜 일은 피할 수 없는 걸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궁금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답을 찾고자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어떤 정말 그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을 찾고자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소경을 고치신,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그 길 곁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태어난 것,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하다 싶죠?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누구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냐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냐며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고 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일까요? 바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누군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무언가 나쁜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며 자책하고는 합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괜찮은가 보다 싶다가도 언젠가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결국 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곤 하죠. 또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생에서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환생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나쁜 일을 겪게 된다라는 이 생각이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과거 연좌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한 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그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도록 죽여 없애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어느 한 개인일 뿐인데 그 가족들이 전체 다 벌을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부당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오늘날 군대에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사라졌지만요. 연대 책임이라고 이 병사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부대원 전체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죄를 묻는 형법이 이 유대인들 율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까지 더해져서 누군가에게 병이 들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은 불쌍하다 또는 안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조상들의 죄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소경을 보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단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됐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저 부모가 어떻게 살았길래 자녀가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본 제자들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처지가 된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그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또 오늘날 우리들도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나타내고자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누군가를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런 나쁜 신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나타내고자 현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만나러 오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다, 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길 가다가 눈에 띄길래 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했다 또는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것이 봤는데 이해하게 되었다, 봤는데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뭔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썼다, 깨달으려고 애썼다라는 어떤 능동형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길 가다가 우연찮게 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러한 사람, 이러한 불쌍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보시다가 찾아보시다가 마침내 찾아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려고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만나셨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거지 하면서 어리둥절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만난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단호하게 답하시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저런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찬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누구의 죄라는 생각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관심사,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 죄에 관련된 또는 병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 이 병자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한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지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병자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게 될지, 이 맹인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게 될지를 더욱더 궁금해하고 이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찾아왔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행기 사고 같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시는 걸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적인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것을 알고자, 이해해보고자 계속해서 씨름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더욱더 집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 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말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알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을 알면 뭐 할 것이고 모르면 뭐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원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화제를 돌려서 우리가 생각이 이쪽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신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내시니 그가 가서 씻고 돌아올 때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밝히시는 일, 바로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셔서 안 못 보던 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던 영적 소경인 제자들 또한 그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 우리의 어두워 보지 못하는 눈, 이것은 이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어둡다면, 아직도 어두운 그런 영적인 그 눌림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영영 어두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맹인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병든 사람도 죄 때문에 그랬겠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맹인이라는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인이 된다라는 말, 소경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패가 있고 건강을 잃었고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가정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소경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어두운 인생에, 이토록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 상태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부디 어두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만나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에 힘써야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치료 행위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침을 이용하셔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은 침을 이용해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침에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침을 바르거나 또는 침을 그냥 뱉으시면 되지 왜 그것을 진흙으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런 창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것이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사용하셔서 이것으로 회복, 이것으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용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기까지 사실상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치료 과정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직 이 맹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맹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치료 행위를 다 하셨으니까, 침을 발라주셨으니까 바로 나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대로 맹인이 가서 씻고 오니까 정말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빛삼아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실로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로암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하라고 보냄을 받았을까? 돈 벌라고, 성공하라고, 즐겁게 살라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실로암, 내가 가서 씻김 받을 실로암, 나의 다친 눈이 다시 떠질 실로암,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들에게서 노임받을 실로암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여 이긴 야곱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 다쳤던 눈이 뜰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롭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두운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끝나기를 여러분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실로암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에 괴로움과 고통에서 노임받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와 회복, 또 새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다산방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어두움밖에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면 실로암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밝은 눈으로 다시 뜨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실로암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